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표징이 된 사람, 메시지가 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행위 예언이 담긴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당시 아스돗이 아수르의 최고 사령관인 다르단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블레셋의 아스돗을 비롯한 주변 소국들과
남유다마저 깊은 공포에 빠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비롯한 그 주변의 소국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 남쪽의 거대한 제국 애굽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이야말로 강대국 아수르의 칼날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곳,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비롯한 그 당시 그 주변의 많은 소국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내 허리에서 배를 벗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겉옷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나 노예들이 겪는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스럽고 고단한 삶을 이사야에게 하루나 한 달이 아니라 3년 동안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를 보며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드디어 미쳤구나.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말씀이 없어 헐벗어 버렸구나 라는 말로 이사야를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체면도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도 없이 완전히 망가지고 깨져버린 것 같은 삶을 이사야는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그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시지 않고 이사야의 몸과 삶을 통해 그의 삶을 그렇게 무너뜨리시면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수치스럽게 살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읽을 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이사야의 열심 정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방식과 오늘을 살아가는 사명자인 우리가 지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로 경고하고 아무리 말로 꾸짖어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돼서 세상의 힘과 풍요를 의지하는 타성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해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너무나 지독하게 무뎌져 버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뜯어 고쳐서 그 자체를 메시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겪어낸 그 수치와 고통은 사실 이사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겪게 될 수치와 멸망의 실체를 선지자 이사야의 몸으로 먼저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사야는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로 전달하는 대언자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 거룩한 애통함과 통증을 담아 삶의 메시지를 직접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사야의 삶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남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의 실상은 이사야가 3년 동안 보여준 저 벗은 몸과 벗은 발처럼 아수르 앞에 힘없이 끌려갈 허무한 포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건설과 물질이라는 견고한 성벽 뒤에 숨어서 자신의 안전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자신들의 화려함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의 실체는 언젠가 비참하게 알몸으로 벗겨져 버릴, 그리고 끌려가 버릴 포로처럼 무기력하고 수치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강력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 인간적인 스펙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안전을 구축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말뿐인 고백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도리어 타락한 교회를 비웃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약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거룩한 삶, 거룩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외치거나 주일에만 겨우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종교인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앞에서 기꺼이 거룩한 부끄러움을 보이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어떻게든 더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자랑거리와 교만한 자존심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옷을 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자들입니까? 혹여나 은연중에 의지하고 바라보던 세상의 자랑거리와 안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길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을 챙기고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또한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이 시대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이상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외치는 자,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써내려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자는 아니었는지, 정작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 단 하나도 없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써내려가는 삶으로 메시지를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삶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을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해서 더 좋은 교회라는 주제로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선교사님들이 감당하시는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선교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입술뿐인 말뿐인 그리스도인